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리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6절과 12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6절과 12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6절과 12절과 14절에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씀 뭐죠? 예. 찬송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 오늘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여기는 안 나올까요? 성경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마땅히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세일즈맨이며 성공학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그 지글러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학 어떤 자기 개발서에 관련된 어떤 책들을 많이 내신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 교회에는 세 종류의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대요. 교회에는 몇 종류의? 세 종류의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대요. 첫 번째는 어떤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속적인 성감과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세 종류의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두 번째는 죽기를 두려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두려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인생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냥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열심히 쌓았지만 결국엔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세상적으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세상적으로는 부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라 평가받았던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았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교회 안에서 불쌍한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 육신의 매인 삶, 종노릇하는 삶에서 놓아주셨는데 여전히 그 삶에 매여가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그지글러가 말한 교회 안에서 불쌍한 사람들, 누군가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에 대해 알기는 알지만 실제 만나지 못하거나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만나기를 꺼려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만나기를 꺼려할까요? 예수님을 아는데. 네? 맞아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까? 그냥 나는 내 삶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고 구속받지 않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까? 헌신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는 알지만 만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불쌍한 사람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 불쌍한 사람들은 좀 반대적인 의미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비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네, 너무 비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사람들은 신앙하면은 생각하는 것이 오직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순교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신앙하면 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거의 막 전투적으로 살아가고 내가 순교의 각오로 순교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그냥 전투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한마디로 예수 안에서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이 전투고 고된 삶으로 살아가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지그지글러라는 분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 안에서 불쌍한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신령한 복이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뭘까요? Spiritual blessing이라고 영어로는 표현되어 있는데 영적인 복이에요. 이 신령한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구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전까지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죠? 죄인이었고 원수였어요.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 아래에서 태어났는데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신령한 복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무엇이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오늘 바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신령한 복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된 것. 신령한 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복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라서요?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정된 것이래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 전에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이 계획을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는데 이 계획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뜻이라고요? 기쁘신 뜻, 하나님이 몹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가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속에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뭔가 부족함이 없어요. 이 세 분의 사랑의 관계 속에는 무엇인가 부족함이 없고 결핍함이 없어요. 완전한 사랑 그 자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랑의 관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 세 분만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고 결핍함이 없지만 이 사랑의 관계를 더욱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더욱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1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예요. 우리들도 이 사랑의 관계 안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기쁘신 뜻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사랑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우리를 그분의 그 가족으로 맞아주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면 근데 걸림돌이 하나 있었죠. 이 죄의 문제.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완벽한 모델을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런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이 관계, 우리를 깨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녀 삼아주시고 가족으로 맞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는 실행하세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신 계획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믿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 안에서 자라가도록 성령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났는가 하면 예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뭐 보지는 않으셨어도 제목만 들어도 대충은 아시겠죠. 라이언이라는 이 일병, 적진에 고립되어 따로 떨어진 고립되어 있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개의 소대가 투입이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은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어떤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프로그램을 세팅해 놓으시고 그냥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게, 어떤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맞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만들어지기까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이 과정들은 마치 신혼부부가 이제 달콤한 신혼초의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우리 임재환 성도님이랑 은성자매는 아직도 달콤한 신혼의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언젠가는 아이를 가지실 거죠. 그쵸?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때가 됐어요. 이제 여보, 이제 우리 이제 지금도 너무 행복하지만 이제 우리 이제 신혼은 오래 즐겼으니까 우리 아이 가집시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아이를 갖는 거예요. 저희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경이로워요. 이제 아내가 입덧하고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 사진을 찍었을 때 정말 작아요. 손가락만한 게 꼬물락꼬물락거리는 걸 보면서 얼마나 경이로워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아이가 또 자라가면서 뱃속에서 막 이 태동 막 자라는 걸 보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저는 또 이제 떨어져 있었는데 제가 막 이렇게 아이 옷 사다가 막 이렇게 막 뭐 태어날 아기를,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옷 사다가 막 준비해 놓고 소파에다 전시해서 사진 찍어서 아내에게 보내고 막 이런 일련의 과정들, 또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은 이러한 과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장에서 막 물건 찍어내듯 뭐 믿으면 구원 땅땅땅땅땅 찍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면서 또한 기쁨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태어났을 때는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 그냥 함께 웃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이 과정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자로 세워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과정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의 상황이, 아까 저는 우리 이경희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굉장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기도였던 것 같아요. 정말 진솔한 기도, 자기의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한 기도. 때로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다고요? 신령한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복,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복. 여러분 이 놀라운 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이 복을 깨달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신령한 복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하면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늘에 속한 것이래요.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분, 하늘에 속한 복이 있고 반대의 복은 뭘까요? 그러면 땅에 속한 복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이 있고 땅에 속한 복이 있는데 땅에 속해 있는 복은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는 부귀영화 무병장수예요. 부귀영화 무병장수로 대표되는 많은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이런 복들이 바로 이 땅에 속한 복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속한 복들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때까지죠?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부귀영화 무병장수. 이 땅을 떠나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것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복은 영원하며 영광스러운 복이에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하며 영광스러운 복. 땅에 속한 복과 그리고 하늘에 속한 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누군가 하면 야곱과 에서예요. 여러분, 에서는 이 땅의 복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반면에 야곱은 하늘에 속한 복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밖에서 막 활동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런데 동생 야곱이 단팥죽 한 그릇을 쑤어 놓은 거예요. 뭐 하죠? 딜하죠. 나 지금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까 네가 쏜 그 단팥죽을 내게 나로 하여금 먹게 하라. 그러자 동생이 뭘 요구하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넘기라. 그러면 내가 이 단팥죽을 형한테 주겠다. 에서가 그러죠. 아니,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됐는데,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까지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뭐 쓸모가 있냐. 그리고는 바꿔버려요. 그냥 주저없이 그냥 바꿔버려요. 여러분, 왜 그러죠?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 장자로서 하나님께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그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찮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단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바꿔버려요. 근데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건강에 내가 좋지 못하고,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까짓 하나님의 자녀, 그게 뭐 나한테 뭔 유익이 있어? 빚 좋은 개살구지. 내 상황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깟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축복, 신령한 복이라는 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어제 우리 집사님 부부가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예전에 저희 같이 예배 드리셨던 집사님이 아마 얼굴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이 남편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어음을 막지를 못해서 그 어음으로 인해서 소송이 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학교에 이제 들어갔다 오셨어요. 1년 동안을. 처음에는 이분이 그냥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은 뭐 계속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법정에서 이제 구속이 돼 버린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법정 구속이 될 줄 몰랐는데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구속되어서 독방에 들어갔는데 막 정신이 벌떡 들더래요. 하나님이 그때 그런 말씀을 주셨대요. 너 갑자기 내가 너를 부르면, 이게 정말 갑자기 닥친 상황이잖아요. 갑자기 그 자유를 구속당하고 갑자기 갇히게 된 건데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너 도적같이 그날이 임하면 어떡할래?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약간 한 1년 정도를 이제 학교에서 생활하다가 나오셨는데 그 안에서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사실 계속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저도 했는데 제가 제일 걱정됐던 건 이제 남아 계신 우리 아내 집사님. 우리 남편 집사님이 워낙 믿음이 좋아서 막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완전히 그 물고기 뱃속의 요나처럼 정말 깊이 있게 만나지만 바깥에 있는 우리 아내 되신 집사님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남편이 다 해결해 주다가 본인 스스로가 어떤 생계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 또 해결되지 않은 어떤 빚의 문제, 채무의 문제, 한순간에 이게 다 쏟아져 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 오셔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정말 할렐루야예요.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 남편 집사님도 그렇고 아내 되신 집사님도 그렇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믿음 가운데 서신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한 게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각자 처한 상황은 달랐지만 동일하게 그 과정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 가운데에서 각자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그 안에서 누리게 된 그 은혜, 감사, 찬송, 야 정말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잘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 고백이 서로의 삶 가운데서 그 고백을 하고 서로 나누니까 이게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 세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상의 복들, 무병장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복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행복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게 뭐 다른 것들이 없지만 허무한 일 많고 세상에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선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 그게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시기를 원하고요. 이 신령한 복, 우리가 정말 다른 어떤 복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복을 정말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복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신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라,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거저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결코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어떤 조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거저받았다고 해서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복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거저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이제 상품, 어떤 물건을 팔 때 끼워서 주는 그 사은품처럼 그거 잘 거들떠 보지도 않잖아요. 뭐 샴푸, 슈퍼 가면 샴푸에다가 이렇게 붙어있는 비닐팩에 붙어있는 뭐 하나, 샴푸, 샘플 이런 거 소중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거저받은 것들, 보통 세상에서 거저주는 것들은 그거잖아요. 값없는 것들, 그냥 어떤 샘플, 사은품. 근데 이 구원이라는 선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선물은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선물 받았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으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이제껏 받았던 어떤 선물 중에 나한테 있어서 정말 감동적이고, 내가 이것을 받았을 때 감동적이고, 지금까지도 내가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선물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떤 선물이 나한테 있어서 감동을 주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겨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고등학생 학창 시절에 다들 종이학 1000마리 정도는 다 받아보셨죠? 네, 종이학 1000마리. 1982년도에 우리 전용록 전용록 가수가 무슨 노래를 발표했죠? 종이학. 종이학 한 마리 접어주면서 못다한 일은 1000마리를 접어야지 학이 되는 그 슬픈 사연의 노래. 못다 이룬 그 슬픈 사랑의 노래. 그 노래가 발표되고 나서 연인들 사이에 누군가를 좋아하면 뭘 접어줬죠? 종이학을 접어줬어요. 종이학 한 마리도 아니 1000마리. 저 중학교 때도 그런 친구들 많았어요. 수업 시간에 색종이 4등분해서 그거 막 접는 거. 그러면 1000마리 접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중노동이에요, 정말. 그 시간과 정성. 근데 어떻죠? 처음에는 기뻐요. 그런데 종이학이 나중에는 짐이 돼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일단은 정성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소중해요. 되게 감동을 받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별로 소중하게 안 여겨져요. 그냥 쳐박아두고 이딴 거 줘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두 번째,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선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려면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정성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뭐가 필요하죠? 현실적이잖아요.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어야 돼요? 값어치. 비싼 거, 이거 값 나가는 거면 이거 막 오래 가잖아요. 볼 때마다 이거 이 금두꺼비, 이거 현금 열쇠, 막 값어치.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값어치 나가야지 이 선물을 오래 소중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정성은 차후예요. 정성도 필요한. 정성이 들어가면 물론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건 오래 가지 못해요. 값어치가 나가야지 두고두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성.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다고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기쁘신 뜻을 따라 예비해 놓으셨대요. 그게 값어치. 얼마나 값어치 나가요? 값 나가지 않은 죄인인 우리에게,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우리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눈꼽만치도 없고 사모할 만한 것이 눈꼽만치도 없는 온갖 죄와 온갖 얼룩진 우리를, 거지 같은 우리를, 죄의 짱아찌 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 선물이 얼마나 값어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있어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돈으로 수억, 수천, 수백억을 준다고 해도 저는 우리 자녀들이랑 안 바꿔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자신이 값으로 맺을 수 없는, 온 우주 만물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친히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구원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 선물이 거저받았다고 해서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정성이 들어가 있고 놀라운 값어치, 놀라운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 놀라운 신령한 복을 누리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아니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신 것들은 마치 밭에 숨겨놓은 보화 같아요. 그것을 캐내려 누리는 자들만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가 그 돌잔치 갈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 돌잔치 가면 뭐 하죠? 아마 아이 낳아서 이제 돌잔치 하면은 돌잡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돌잡이 하려고 많은 것들을 놔요. 뭐 무명실, 연필, 그리고 또 뭐 놓죠? 청진기 놓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돈 놓아야. 그래서 제가 돌잡이 가면 솔직히 우리 저기 그 부모님한테도 묻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뭐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솔직히 다들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돈 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갔는데 애기가 뭐 연필 잡으니까 아유 야 왜 그거 잡니? 돈 잡아라 돈 막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에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결과적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돈 잡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뭘 놓든지 간에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 놔라. 연필도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돈도 십자가 모양으로 포개 놓고, 실도 십자가 모양으로 포개 놓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예수님 잡으면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자 줄거리, 우리 감자 캐낼 때 하나하나 캐내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감자 줄기 잡고 쑥 뽑으면 다 딸려 나와요. 줄기 하나 잡으면 알알이 다 딸려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 물질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 붙잡으면 그 안에 모든 축복들이 다 있어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그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하면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잠시 잠깐이면 사라질 이 땅의 것, 세상적인 복, 육체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그 하늘나라의 유업까지도 유업으로 물려받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복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한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까지도 예비를 하셨다니까요.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 붙잡으면 다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진리고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아서 정말 캐내어 누리는 여러분, 정말 이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만으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